여러분, 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시대 속의 문화를 보십시오. 보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의 그 메인 히스토리랄까요? 주된 역사, 주된 문화의 그 배경과 그 속에는 성경의 영향,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영되어 있거나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반영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주된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세상 속에 좋다고 하는 문화, 좋다고 하는 제도, 좋다고 하는 참 좋은 법이다 하는 이런 법의 가치나 정신들을 보면 다 어디서 그 가치가 오냐면 성경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좋은 제도 또는 법, 또 정치 시스템 같은 것을 보면, 그리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중요한 밸류로 취급되고 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가치들을 보면 다 어디서 옵니까? 성경에서 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이 세계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이나 문학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음악이나 말이죠, 건축까지도, 여러분 세계의 주로 이런 건축, 미술, 또 뭐 예술, 문학 이런 거 보세요. 거기 배경을 보면 직접적 간접적으로 대부분의 그런 문화유산, 문화 역사들이 보면 성경의 영향 속에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가 아름다워졌다.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에도 성경적 가치가 반영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류 역사 속에서 민주화가 됐다, 또는 좀 뭔가 인간다운 아름다운 사회가 됐다 하면 거기에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생명 존중입니다. 생명 존중. 인간의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그리고 인간 존엄성, 인간성을 귀히 여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생명 존중, 인간성, 인간의 존엄성, 인권, 이런 근본적인 가치가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곧 하나님 말씀에서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의 결혼 제도를 보게 되면 일부 다처 또는 일처다부의 시스템이 왜곡된 전통적인 오래된 역사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회가 좋아지고 발전되고 그리고 인권이 유지되고 생명의 존엄성이 유지되면서 참된 결혼이 뭐냐 이렇게 됐을 때, 참된 결혼 시스템 자체도 어디에 배경 속에 있습니까? 성경적 가치가 배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반영된 내용이 뭡니까? 남녀평등. 여러분, 성경이 들어간 곳마다 다 남녀평등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으며 그렇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이 말이죠. 다 무엇입니까? 성경의 영향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경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세계 문화 속에, 세계 역사 속에 성경이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아름답다, 선하다, 좋다 하는 데는 그 가치의 반영들이 아주 높아요. 프로테지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세계 역사 속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엄청난 성경의 가치가 반영되고 성경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세상 속에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의 존재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책들 중에 책이 아니라, 책들 중에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 1500년이라고 하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돼요. 약 1500년이라는 거는 긴 시간 동안에 오실 예수님을 계속 예언해 주시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셨음을 명료하게 예언해 주고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고 긴 시간 동안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참된 예언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예언. 어떤 말씀으로서의 예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드라마, 구속의 역사로서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된 예언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걸 보게 됩니까?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을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이고 예언됐고 그리고 정확하게 성취되었으며 오랜 시간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그리고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예언과 구원의 성취로서의 이 말씀 성경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부여함을 누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살게 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에요. 완전한 선물, 완전하고 그리고 정확한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셨으며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지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오실 예수님을 만나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예수님이 하신 구속의 역사를 만나요. 그 구약 성경을 사랑하다 보면 구속받은 자가 누리는 그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경험하고 누리게 돼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꿈과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할 것도 많지만은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은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게 돼요.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은 십자가를 사랑하게 돼요.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사랑한다. 특별히 우리 주일에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까지가 5권인데 이 5권을 가리켜서 우리는 율법서다, 계명서다, 또 모세를 통하여 감동하셔서 쓰신 5권의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모세가 쓴 5권의 하나님 말씀 오경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이것은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이 히브리어로 토라고 그래요. 토라. 그래서 이 5권을 뭐라고 하면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토라. The Book of Torah. 토라의 책이다. 토라의 책.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서다, 계명서라고 부릅니다만은 사실은 율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가르침, 교훈 이런 뜻입니다.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뭘 가르치느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시작도 가르쳐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시작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어떻게 인간이 절망과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느냐, 왜 죄인이 되었느냐, 왜 인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느냐, 근본적인 것을 다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됐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이요 규범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보면 이 모세오경이 뭐가 됩니까?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안고서 존재하는 게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 된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 이것을 우리는 율법서 그리고 모세오경 또는 계명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토라라고도 토라. 그 다음에 여러분 구약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신명기 5권까지 5권 율법서도 사랑해야 되지만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이르는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 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역사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서.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러면 이 역사서는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께서 온 인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세상 속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한민족 이스라엘 택해서 내가 이스라엘처럼 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사랑하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역사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보게 되면 2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2가지 반응이 뭡니까? 하나님이 삶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되고 진행도 하나님으로부터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역사를 보게 되면 2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불순종, 하나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그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쭉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토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냐 아니면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역사냐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약성경 사랑하다 보면 아 그렇구나, 이 역사서를 읽을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며 살아요? 순종하며 되는 거예요. 순종. 불순종하는 것은 잠깐 잘 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곧 멸망이구나 징계구나 심판이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역사서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순종해봐야지 해도 역사서를 보세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보게 되면 순종해야지,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한들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요. 아예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역사서를 통해서 2번째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은혜로. 때를 따라 잘못하면 주님이 용서하셔 가지고 사랑의 주님이죠. 사랑의 주님으로 역사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여줘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2번째는 공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용서치 않으구나. 죄를 야단을 치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 사랑의 주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왕의 통치를 받죠. 왕들이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 되신 분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 누가 만왕의 왕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주시는구나.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불순종해도 살려내고 살려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뭘 통하여?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에스더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욥기가 시작돼요. 욥기.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것을 5권을 뭐라 그러냐면은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가서. 시가서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의 섞은 말이에요. 하나는 시, 노래의 말씀이다. 노래, 시편이죠. 그래서 시가서의 노래의 말씀은 하나가 시편이고 나머지는 지혜서라고 그래요. 지혜서. 예? 시가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적용해야 될 지혜가 섞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시가서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5권의 시가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시편은 한 권이에요. 시편 한 권. 나머지 4권은 욥기, 잠언, 전도, 아가는 뭡니까? 지혜서라 그래요. 지혜서.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만나면서 오고 오는 세대 이 지혜서는요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예컨대 시간에 제한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시편을 보면 이렇게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서 역사 순종하고 살고자 하는데 불순종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은혜로 산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3가지를 경험해요. 아,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찬양을 우리는 찬양시라고 그래요. 찬양시. 하나님을 무조건 이유 없이 찬양하냐. 하나님 찬양 받으셔야 돼. 찬양의 시편이 있고요. 2번째는 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넘어져 쓰러졌는데도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 은총으로 나는 사는구나. 제가 역사서 말씀드렸잖아요. 2번째 깨닫는 건 은혜로 사는 거라고. 그때 은혜를 보면서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 노래를 부릅니다. 감사 시편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왜 이유가 뭐지? 원인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고난당할 누구같이 욥처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기도합니까? 탄식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편의 노래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시편의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 되게 크게 흐름이 이 감사 찬양, 찬양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고 그 다음에 탄식의 시가 있어요. 탄식은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그것을 기준으로 살면서 역사서 순종하며 살고 불순종할 때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 역시 참 순종하면 복을 받는구나. 그런데 이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구나. 은혜로 사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때마다 신앙의 고백을 찬양으로 들은 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고백서가 바로 시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 잠언, 전도, 아가는 뭐냐? 이러한 삶을 살면서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꼭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삶의 지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절대로 버리지 말자. 지혜를 따라가자. 지혜를 삶에 적용하며 살자 하는 그러한 고백이 뭐냐? 바로 시가서 지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5권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4권은 지혜서고 1권은 찬양시예요. 이 시편의 노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노래하며 적용하고 적용하며 노래하고 이것은 삶의 툴입니다. 역사를 살아갈 역사서를 보면서 순종해야 되겠구나. 안 되는데 은혜로 사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적용하는 2가지 방법은 뭐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을 하고 세상을 삶에서는 지혜를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사실 지혜 적용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곧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찬양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역사의 삶을 살면서 순종하야지 안 될 때도 은혜로 사는구나 하면서 적용할 때 보면 이게 이웃사랑이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보면 사랑하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아가서 보면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해야죠. 궁극적으로는 신랑 대신 주님을 사랑해야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죠. 이게 바로 지혜는 곧 사랑입니다. 진정한 지혜. 그래서 여러분
철학이란 뭐라 그랬어요? 보통 예? 필라소피라 그랬죠. 필라소피가 철학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삶이란 지혜를 사랑하는 건데 그게 뭡니까? 곧 시가서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현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절망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게 해요. 소망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모든 게 있어서 소망이 없잖아요. 모든 게 다 갖춰져도요, 내일에 일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험해지는 거예요. 이게 니힐리즘이라 그래요.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다는 얘기 아닙니까? 헛되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헛되지가 않아요. 헛된 삶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현재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요? 미래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도록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예언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그 현재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데, 그 소망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 미래를 누가 소망 있게 만들어요? 그 미래를 누가 소망답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 그 내일을 가보고 그 다음 날을 가보면 소망이 진짜 소망이 돼 있어요. 뭔가 희망이 됐고 능력이 됐어. 왜 그래? 누가 그걸 만들어줍니까?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요, 한결같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오늘을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 소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서는요, 다 예수님을 예언해요. 예수 안에서 내일도 미래도 소망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어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미래가 있음을 계속 노래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은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말라기를 보면 의로운 애가 공의로운 애가,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말라기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가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뭐하리라? 뛰리라. 여기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말은 구원을 이루어 준다는 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 사망으로부터 구원, 치료하는 이 공의로운 애가 떠오른다는 말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메시아. 그래서 마태복음 1장으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시는 분 육체도 살려내셔요.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는 분 우리의 생각도 살려내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성경을 사랑하시다가 여러분 영혼의 상태도 확인하시고, 그리고 영혼의 치유도 받으시고, 예수님 만나셔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삶의 기준이요 역사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의한 하나님, 죄를 책망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구나, 은혜.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 찬양 시편 드리고, 또 찬양 시편 드리고, 탄식 도와주세요 시편도 드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일상에서 적용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